이 시간 서평교회당 공동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시간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특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설명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요,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와 성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피며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또 이어서 같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두 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신약 266쪽, 269쪽에 있습니다. 함께 두 구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확인했습니다. 교회란 보통 생각하듯이 건물이나 장소, 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개인들과 더불어 공동체, 즉 신자들을 말하는 것임을 확인하였고, 더하여 이 교회의 머리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 저 같은 예컨대 교역자나 또 어떤 중직자나 또 교인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을 몸으로 삼고 있으시다는 것 역시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원받은 신자들을 몸으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서 교회란 사실상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고, 여러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고,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 간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다,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십자가의 그 희생과 헌신, 사랑과 겸손을 통해서 세상을, 만물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와 관련해서 역시 한 가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생각과 주장을 살펴보고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확인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들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3장 16절 거하시는 것이라고 해놨는데요, 옛날 버전으로 제가 하도 익숙하다 보니까 계시는 것은 같은 말이긴 한데 개정은 이렇게 계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 공동체에서 종종 이런 표현들의 말들과 주장들을 합니다. 제단을 쌓는다, 성전 건축 또는 성전 건축 헌금, 이런 등등의 표현들과 말들을 하는데요. 자, 이 말들을 보면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직접 겪어본 일이기도 하는데, 제가 겪어본 교회 공동체에서도 교회당 앞부분을,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지금 제가 있는 이 부분을 마치 구약 성전의 성소 또는 지성소 같이 여겨서 일반 교회들, 여러분들 함부로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함부로 못 다니고 오직 제사장이라고 인식이 되는 저 같은 목사만 다니거나 살 수 있다고 했던 그런 교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슨 빨간색 처리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저 같은 만약 서도 목사도 신발 신고 올라가야 돼요. 탁 신발 벗고 슬리퍼 신고 차분차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다소 시정이 되긴 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듯 알게 모르게 우리 특히 한국교회에서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당이 과연 성전일까요? 우리가 방금 함께 읽어본 바대로 성전이 무엇인지, 무엇이 성전인지 오늘 본문에서 밝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구절 모두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이제 문맥을 보면 이 외의 말씀하는지 조금 강조점은 조금 다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신자 또는 우리 신자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의 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와 신자 공동체, 곧 교회라고 우리는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당, 곧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 우리 자신들이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무엇이고 우리가 왜 성전이 되었는지, 왜 성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거룩한 궁궐, 거룩해서 궁궐전, 집전 이런 뜻이거든요. 거처전. 말 그대로 거룩한 궁궐이다, 거룩한 거처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궁궐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집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이 성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성전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전이 있기 전에 먼저 성막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막, 회막. 궁궐 또는 거처는 집이 건물이라면 이 성막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성전의 역할을 했었던 똑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임시적 장소로서 텐트 형태로 있었던 겁니다. 막, 회막.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백성들에게 만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그리고 이제 장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백성들에게 직접 말하신 게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이제 2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거든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시켜서 모세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는데요. 장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텐트, 장막 형태의 성소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성막, 텐트로서의 성소입니다. 그래서 26장부터는 이제 성막이라고 이제 말씀 보면 나와 있는데요. 왜 건물이 아닌 텐트로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그때부터 벌써 그냥 건물로 지어졌으면 편하잖아요. 왜 이때는 텐트,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자, 그것은요, 이때는 아직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출애굽한 목적이 뭐예요? 그냥 거기서만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지금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죠. 지금 문제가 되면 팔레스타인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성전을 짓게 되면 그냥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는 나그네 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텐트는 또 걷어서 또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 여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해서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간을 향해 계속 이동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그냥 텐트 그냥 딱 차려놔라 그게 아니고
어떤 텐트라는 거예요? 뭐 백성들이 거하는 텐트도 있겠지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자,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성전, 성막은 누가 계시는 곳입니까? 누가 임재 계시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 성막이 지어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이라는 그 산 위에서 임재하셔서 모세와 만나셨어요. 그러나 이 성막을 짓고 나서부터는 백성들 가운데로 임재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교제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들 중에 갈 거야. 자, 이것은 백성들 가운데로 전보다 더 가까이 하신다는 상징 다름 아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도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죠.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만 더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백성들을 좀 약간 감정적으로 교제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직접적으로 백성들과도 소통할 거야. 이렇게 성전의 전 단계였던 성막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성막이 종식되고 성전은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자, 앞서 설명드렸듯이 성막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건물인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고 텐트 형태로 지어졌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건물 성전은 출애굽 여정이 끝나고 나서 지어지는 것입니다. 지어졌습니다. 물론 가나안에 입성하고 나서 곧바로 지어지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자, 가나안 입성은 언제 하냐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넘어서 언제? 여호수아가 또 그냥 딱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하고 그렇게 나서 이제 안정되고 여호수아 때 성전이 지어졌냐? 아닙니다. 입성은 여호수아서에서 입성이 이루어지지만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라는 성경이 나오죠. 사사라는 그런 왕 선지자 비슷한 사람들이 나와서 12명의 그런 사사를 나와서 이제 왕이 세워지기 전에 대신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렇다고 왕은 아니에요. 정치적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게 혼란기를 거치고 많이 침략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말을 안 들으니까 맞고 또 죄송하다고 빌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런 반복을 하거든요. 사사기를 지나서 이제 사무엘상이 들어오죠. 룻기를 지나서 사무엘서가 들어옵니다. 그때 처음에 이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요. 그래서 누구를 세워요?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그래 너 사울 왕을 세워라.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을. 그러나 사울 왕이 성경에 있냐? 아닙니다. 그 다음 왕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데이빗. 자, 우리가 사랑하는 다윗 왕이 등장합니다. 사울 왕에 이어서 이제 유다의 후손으로 오는 다윗 왕. 그래서 다윗 왕부터 이제 왕조가 이어지는데요. 그렇게 왕정 시대에 이르러서 그것도 사울 왕 다음에 왕이 된 그 유명한 다윗 왕의 또 아들 솔로몬 왕 때에 건축이 됩니다. 사실 이 성전은 다윗이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또 넘겨서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 2절 말씀을 같이 보실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를 사울하고 블레셋 이런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그래서 왕으로 왕 다윗 말하는 겁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그러니까 다윗을 구원해 주신 때에, 평안을 주신 때에 이제 다윗이 보니까 나는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다고 생각되는, 하나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텐트 가운데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궁에 이렇게 똥덩어리 궁에 살고 있는데 죄송하죠. 감사하는 마음, 죄송한 마음 둘 다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안정적으로 평안히 궁에 살게 하신 그 은혜를 베푸시니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생겼어. 또 송구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그 뜻을 선지자 나단에게 비춥니다. 자,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궤란 언약궤를 말하는데 그게 네모남직하게 그 큰 궤인데, 자,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지성소에 안치가 되는 것으로서 이제 추후 기회가 되면 이 언약궤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 뜻을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다윗이 나단에게 뜻을 비친 후에 곧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7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한번도 내가 언제 너 나를 위해서 성전 건축하지 않았냐고 불평했던 적 있냐, 그렇게 요구했던 적 있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필요 없어, 나 그러면 안 해도 돼 라고 하신 말씀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성전 건축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건물 성전을 건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도 계셨을 것이에요. 앞으로도.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막이든 성전이든 그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세요.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물 건축하지 않아도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기뻐 봐주셨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을 말이죠. 그 아들 솔로몬이 그래서 성전 건축하도록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다윗 너는 하지마. 안 해도 돼. 그래서 결국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5장에서 7장을 보시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8장에 이르러서 솔로몬이 한 기도가 나오는데요. 역시 그중 핵심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29절 두 절만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할 이 성전이오리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여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자, 27절을 보시면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건물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신 것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초월주이신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2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주야로 보고 계신다. 그건 뭡니까? 주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뭐예요? 곧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역시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장소는 텐트인 회막이었던 텐트인 성막에서 건물,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이 건물 성전은 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그 후 아들들 세대에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더 지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의해서 멸망하게 되면서 이 성전 건물 역시 파괴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약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기원을 하죠. 그래서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주도로 해서, 물론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했지만 스룹바벨이 주도로 해서 이제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고요. 이때는. 그러나 다시금 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또 혼이 납니다. 매맞습니다. 그래서 파괴되어졌다가 이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우리가 모르지만 중간기의 역사를 통해서 파괴되어졌다가 헤롯이라는 왕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재건이 되고요. 이제 신약에 나오는 성전이 바로 이 헤롯 마지막 성전,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보통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이 다시금 파괴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까지입니다. 19절에서 21절 3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시거든요. 돌 하나에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다는 거예요. 예언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방금 요한복음 2장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3일 만에 일으키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못 깨닫고 발끈을 합니다. 야, 네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즉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은 성전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전이실 수 있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해 드렸듯이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임재의 실체가 어떻게 됐어요? 육신에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에 입고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분으로서 곧 진정한 성전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왔던 성막과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다. 히브리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닌 거예요. 그냥 실체가 이미 왔습니다. 성막, 성전이 앞서 본 출애굽기, 또 사무엘하, 또 열왕기상 등 구약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표적이고 상징이다. 그런데 그 실체가 이사야의 예언대로 오셨다. 그리고 신약에서 성취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성전의 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본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 건물로서 성전을 향하여 헐라고 말씀하셨죠. 물론
그 건물 직접 자기가 때려 부셔라 그런 직접적 말씀 안 하셨지만 이것은 이중적인 예언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더불어 실제로 건물로서의 성전이 헐립니다. 그리고 파괴되고 완전히 없어진다는 예언이 지어질 때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이후 영원히 재건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계속 눈이 말씀드리면 지금 통곡의 벽만, 그 벽만 남아있는 상태고 지금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벽만 있으면 뭐예요? 파괴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그래서 사실 이미 그 전에 AD 70년경에 완전 파괴되기 사실 그 전에 건물로서의 성전이 사실상 원래 끝이 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이미 보이셨어요. 마태복음 27장 51절, 마가복음 15장 38절,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말씀만 같이 보실게요. 마태복음 27장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자, 성막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자, 성전에는 가장 깊숙이 있는 지성소라는 장소가 있었어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곳이다 라고 하는 뜻의 지성소가 있었고요. 또 이제 좀 말이 이상한데 그냥 성소, 일반적으로 성소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에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들어갔던 매우 거룩했던 장소로서 만약 대제사장이라도 조금이라도 흠이 있었다, 그 상태로 들어갔다 그러면 그 즉시 그냥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즉살. 너무나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금만 흠도 없어야 돼요. 그다음 조금만 흠이 있었다면 들어가다 바로 즉시 죽어서 나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매우 튼튼하고 큰 휘장, 지금도 여기 커튼이 있죠? 이 정도 커튼이 아니고 엄청나게 크고 튼튼한 커튼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찌질찌질해 쓸 수 없고 그런 튼튼하고 큰 대형 그런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마자 곧바로 성전의 이 휘장이, 커튼이 아래서 위로 인간이 찢었다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찢으셨다는 거예요. 이 휘장, 커튼이 뭐였다고요? 지성소와 성전을 구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휘장이 찢으셨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더 이상 구분은 없다. 구별은 없다. 통해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그를 통해서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건물 성전의 그 제사 기능이 끝났다는 것이고 이제 지성소, 성소, 모두 그 구분이 사라졌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성전은 없어진 것일까요? 성전의 실체, 곧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도 죽으셨죠. 그리고 물론 부활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그가 이미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성전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전은 여전히 있습니다. 단 건물이 아닐 뿐입니다. 장소가 아닐 뿐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성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자신이 제자들이 나 이제 제사장에 팔려서 이제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못 깨닫죠. 죽으실 거라고 하니까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가지 마세요. 불안해하는 제자들이 있으니까. 아니야. 얘들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왠지 알아? 왜입니까? 분명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의 표적이고요. 약속의 성취셨습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떠나가신 것이, 승천하신 것이 왜 유익입니까? 자, 성육신하신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한계가 있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흠이 있다거나 능력이 없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의 육체,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분명 그는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그의 육체로 인하여, 인간의 육체로 인하여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믿는 자들과 동시에 함께 계실 수 없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얘들아,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야.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떠나면 보혜사 그가 너희한테 오실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육체로 가지신 그 한계 때문에 보혜사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나오죠? 오순절에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셨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수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거 어떻게 누구의 결과예요? 사역의 결과? 성령님의 역사의 결과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임재하신 성령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었다. 성령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이 완성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임마누엘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일 뿐일까요? 물론 이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것이지만 말입니다. 너무나 황송하죠. 이 누추한 우리 안에, 이 죄인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 정말 영원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그 고귀하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신다니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열왕기상 9장 3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읽죠?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늘께 기도한 내용이 8장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인데요. 이게 9장에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1차적으로 솔로몬 성전을 두고 하신 말씀이고, 이 건물 성전은 이스라엘 범죄로 파괴되었죠. 결국 신약시대에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건물 성전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고
그가 죽으시고 승천하셨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성전되게 하신 것입니다. 시내산 등에서 모세 등 특정한 사람과 함께 하셨던, 직접 대면하셨던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함께 거하시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그러시더니 이제는 모든 신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자 자녀들인 우리 신자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더 가까이 오시더니 이제는 아예 어디에 계셔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죄인된 우리 안에 오시게 되셨습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신데, 죄와 절대로 짝하실 수 없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사실 성막과 성전은요, 뭐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임재하신 곳이면 뭐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물을 끌고 와요. 뭐예요? 동물, 짐승이죠. 양, 소, 가난하면 비둘기 데려와서 안수합니다. 원래 내가 죽어야 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안수해요. 그래서 내 죄를 고백합니다. 이런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입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에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동물 대신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죄 지을 때는 동물 끌고 와서 제사하고, 정말 가난한 사람은 정말 곡물 가지고 태워서 번제로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제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제물을 죽여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즉 죄를 사함받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제사를 평생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로 인해서 믿는 우리 모두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고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사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제사할 필요가 없어? 성전? 필요 없는 거죠. 제사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미 예수 성자께서 우리 이미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안에 내주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계신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방금 본 구절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신대요. 너는 하나님의 내 백성이야. 내 자녀들이야. 그리고 영원히 두고 눈길과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두겠다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고 눈길과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두겠다고 하셨어요. 한마디로 우리와 우리의 삶에 항상 애정과 관심과 긍휼로 보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보신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이 그 자체가 예배가 된 것이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교회당이라는 이런 특정 장소에 와서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랑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 예배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전입니다.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 곧 교회이죠.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럼 건물은 뭐라 그래요? 성전이 아니고요, 교회당, 예배당, 집회소, 강당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히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존심이 아니에요. 자존감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그것을 아시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비록 연약하고 사실 형편없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고 나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하루에도 뭐 몇천 번 몇만 번씩 주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부족하지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을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우리 삶을 또 받으십니다. 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늘 느끼고 체험하면서 또 고백하면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들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고백했죠. 우리 호흡만 시작하실 때 기쁜 웃음 내실 때 그런 풍경을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하신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험한 시절 험한 시절 지날 때 기쁘한 웃음 내줄 때 그 아픔이 없으며 따뜻한 물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인자가 진정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어디로요? 내 안으로.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그럼 제가 말씀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9편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여호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함께 같이 오늘 말씀과 찬양에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형편없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이미 받고 계십니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회개함으로 나가죠. 하나님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 부여를 의지해서 나가야죠. 그러나 이미 저와 여러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며 영원히 두며 내 눈길과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두리니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항상 우리를 항상 사랑과 긍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감사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전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형편없고 모자른 저희들을 성전 삼아주셔서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시다니 너무나 황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면서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특정 장소, 특정 시간에 와서만 하나님 뵐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오해를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멀리 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자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제하는 소통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하나님 주의 그 사랑과 긍휼 힘입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예배의 삶을,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더욱더 살아가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닮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자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도 이어서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 지구촌을 위해서 생각나신 대로 하나님 평화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마음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이 모든 것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저 자신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전입니다. 하나님, 이 지식이 우리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이 가슴으로 내려온 것이 하나님 손과 발로 또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방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자신부터가 하나님 평소에 하나님 몰라하고 멀리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혼자라고 생각하고 느끼고 그렇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자, 내가 너와 함께 관심과 사랑을 두고 있다, 영원히 너와 함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음성을 내 귓가에 들려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일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고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의 각 영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사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멀고 아직 부족하지만, 아직 형편없지만 그러나 기대합니다. 주님, 그 꿈을,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길 끝까지 가게 할 것임을 주님 신뢰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물이나 장소 어떤 특정한 시간 그것이 교회고 성전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성전임을 우리 자신이 교회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 말씀 다시금 확인하고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하게 연약해서 또 넘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주를 향하여 주님의 뜻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잠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결국 승리하는 저희들 인생길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자존감 가지고 함께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희를 통해서 증거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임할 때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맞아요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네, 여러분 함께 앞뒤 서랍 보시면서 인사할까요? 내가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인사하실까요?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주 주신 우리 세 분 자매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PPT 봉사, 성전봉사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식사는 또 맛있는 우리 햄버거를 우리 김성진 집사님, 주현상 성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른 건물 주부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교회와 또 여러분과 또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만 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만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 삶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하심이 우리 각 신자와 공동체가 교회이고 더불어 성령님께서 영원히 임재해 계시는 성전임을 명심하여 지금도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셔서 나와 우리의 삶을 관심있게 주목하시는 성삼일체의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뜻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사평교당 지체들과 세상의 모든 신자들에게 특별히 주중 수능을 치르고 앞에 진로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수험생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